성경 목회라는 말 자체가 조금은 틀린 말일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경 목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성경을 대하려고 할 때 제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잘 공감하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회자분들은 설교를 할 때 한 설교 본문 안에 요절을 몇 개 정도 넣습니까? 옛날에 신학을 많이 하지 않은 우리의 선배들이 설교를 할 때 놀랍게도 한 설교 안에 요절을 상당히 많이 넣으시는데 외우는 분은 외워서 넣고 못 외우시는 분은 몇 장 찾아라, 몇 장 찾아라, 몇 장 찾아라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참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본문에 충실하는 일이 일어나서 다른 데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짜깁기로 취급이 되고 그 본문에 충실하자고 하여 그것을 원문으로 파고 들어가는 귀납적 성경 연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은 잘 파는데 이제 반대로 다른 본문에서 요절을 짜깁기하는 일명 짜깁기하고 편집하는 그 능력은 현저하게 요즘 목사님들이 떨어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에 어른들은 신학을 하지 않아서 비슷한 말만 나오면 비슷한 구절만 나오면 짜깁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즘은 한 본문 안에서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들은 실수하지 않을까?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껴 맞추는 것이 무식해서 그랬다면 지금 귀납적 성경 연구 내지는 성경 본문을 파헤쳐서 강해 설교하는 것 그것은 정말 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맹점이 생겼느냐? 전체를 보지 못하는 약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옛날 부흥사신 분들이 그 원로님이 되셔서 앉아 계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서 사석에서 밥을 잡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갔다가 말라기에서 사무엘 상도 갔다가 그리고 딱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으로 다 외웠어. 자네는 약해. 딱 그랬어요. 저도 그때 그 약하다는 말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맥체인 성경을 대하면서 그 약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바다에서 고기를 보는 거하고 호수에서 보는 거하고 개울에서 보는 거하고 그 고기라고 하는 건 같지만 그 고기에 대한 배경이 다 다르죠. 예를 들면 고래 앞에 뭐 작은 고기 그러면 벌써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뭐 강가에서 그런 데서의 고기를 비교하면 또 얘기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맥체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저도 도전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저 하루에 이 스탠드 책상에 서가지고 보통 8시간씩 성경을 읽게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성경이 재밌지 않았거든요. 설교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설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 그냥 그 공통된 것을 찾아내는 그 재미에 4장을 읽고나면 그거 빨리 찾아놓고 또 4장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3시간, 4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갈 때는 8시간도 가고. 그럼 후발주자로서 그분들 것을 참고하면서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하니까 4장의 공통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의 공통점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도 그것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은 워낙 무궁무진하니까.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의 동기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이 가운데서 반드시 같은 거 하나 그걸 찾겠다라고 출발하는 거하고 이거를 요약하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은 다르죠. 요약하겠다고 출발하면 4장을 읽고 4장을 각각 요약하는 건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4장의 공통점을 하나 찾으려고 한다면 공통 주제를 찾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묵상. 그 한 장을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막 제껴보고 잡아떼고 까베껴보고 막 그럴 때 신기하게도 이거다. 모습을 찾는 것과 같죠. 그러니 성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림처럼 나오게 돼요.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이죠. 그 4장을 읽는데 그 각각의 주제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연관되는 중심 단어를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두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나 유사한 문맥을 찾아 서로 연결한다. 자, 4본문 중에서 일단 2본문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4번 본문에서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나 문장을 찾아라. 자, 내용이 전혀 4장을 읽었거나 2장을 읽었을 때 내용이 전혀 맞지를 않아. 그리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을 때는 그 반대되는 것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일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것도 단어를 주의 있게 봐라 그 말입니다. 6번 연결되는 말씀을 다른 2권으로 확대하여 4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 베푸신 은혜 적어봐라 그랬어요. 2권 먼저 하고 또 2권 하고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4장을 펴고 막 이리 갔다 그러면은 시간만 많이 가고 잘 안 되니까 2개 먼저 해보고 2개 먼저 해보고 4개로 확대해보라. 지금 이런 방법론을 이 책은 이 설명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베푸신 은혜. 거기서 주제를 찾거나 내용을 찾거나 핵심 단어를 찾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꾸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뭘 베풀어 주셨냐.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자꾸 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7번 본문에서 지도자나 인도자로부터 배운 신학 주제. 이게 애매한 말인데 각 권마다 뭐가 있죠? 신학이 있죠. 신학. 창세기는 창세기 신학이 있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신학이 있고 에스라는 에스라 신학이 있고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베푸신 은혜를 파악했을 때 그 파악한 내용이 그 책의 신학 주제와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를 우리 목회자는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성경을 읽는 거와 우리가 읽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성도님들이 읽으면 신학적인 각 권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껴맞출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신학 그 사상 각 권의 신학 사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쓴 연대가 틀리고 그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사상이 있거든요. 그 사상에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대조를 해보면서 뭘 찾으라? 공통 주제를 찾아내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안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읽게 되냐? 이렇게 말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게. 왜? 내 사고의 틀이 고정관념돼 있던 거를 파괴해버리게 만들어요. 자, 나오지도 않는 곳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자꾸 묵상을 하니 이 머리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기하게 변하기. 그래서 한꺼풀 벗어요. 그러다가 어느 게 탁 보이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사고의 다양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곳에 갇혀 있었다가 그게 팍 깨지면서 사고가 팍 연결되는 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첫 번째 공통주제예요. 근데 다시 읽었더니 두 번째 공통주제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공통주제를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한 분이 말했다고 했죠. 한 본문을 가지고 100번을 설교할 수 없으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이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렇게 깊이 다양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제일 먼저 성경 목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신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 시작하시라. 자, 성경 읽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두 번째, 성경을 공부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죠. 대부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안 할지 몰라도 성경 공부는 하는데 몇 명이에요? 특정인만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성경을 암송하는 목회를 하시나요?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애들은 분반 공부 시간에 한 요절을 외우는데 어른은 한 요절이라도 외우나요? 대한민국에 설교 끝나고 그 요절을 외우라고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목회를 진짜 하고 있는 건가요? 반드시 읽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그걸 공부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그걸 암송해야 돼요. 중심 요절을 암송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성경을 묵상하는 목회는 하나 요걸 하더라고요. 큐티 목회라는 걸 해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그걸로 본문을 삼아 하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2교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 목회에서 하는 게 주로 뭐냐면 공부 목회하고 묵상 목회는 그래도 해요. 근데 뭘 안 하냐? 읽기하고 암송하기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한국 현재 교회의 상황. 왜 목회자용이라고 말하냐면 그냥 읽어서 성경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데까지 만들어낸 게 매체입니다. 왜? 다른 건 그냥 쭉 읽으면 내용이 연결되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는 쭉 읽으면 연대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시대는 어떤 역사를 했고 이 시대는 어떤 역사를 했고 이 시대는 어떤 역사를 했고 이 시대는 어떤 역사를 했는가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보고 있다가 공통점을 찾는 순간에 이거는 공부를 뛰어넘은 보다 읽는 거를 뛰어넘은 보다 묵상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그러니 묵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본 설교를 하는 그 교회에 수천 명씩 몰려들게 된 거고 로이드 존스는 수술하듯이 성경을 파헤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부터 9가지를 빨리 얘기할게요. 그리고 예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경을 차분하게 집중하여 읽어라. 일단 성경을 읽으실 때 조용히 잘 오시는 분은 앉아서 읽으시면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서서 성경을 들고 그리고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4장을 읽습니다. 근데 우선 국문학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무슨 내용이다라는 거는 들어올 정도로 집중하여 읽으시면 됩니다. 아직 파헤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성경을 차분하게 집중하여 읽는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각 장에서 핵심 단어를 찾아라. 근데 그 핵심 단어가 공통적이어야 돼. 시작이면 시작의 핵심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 워드 링크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라 말이죠. 옛날에는 그걸 어떻게 해놨냐면 관주 성경에서 해놨어요. 관주 성경 읽어보시면 아, 야, 어, 여, 우, 유, 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단어 앞에 기역이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보면 기역이 있을 때 거기 이사야를 봐라, 예레미야를 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 찾아보면 뭐냐면 워드 링크가 돼요.
이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 관주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묵상하면서 그 핵심 단어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 말. 세 번째, 그 핵심 단어를 찾았으면 그 장에서 공통 주제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라. 네 번째, 각 권의 신학적 배경으로 점검하라. 공통 주제를 다 찾았는데 이 공통 주제 찾은 것이 각 권의 신학 주제에서 위배되면 이건 껴맞추는 게 됩니다. 근데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놀라운 말씀의 연합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각도로 입체적 묵상을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만 읽으면 단면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면이 됩니다. 거기다가 에스라를 읽으면 삼면이 됩니다. 거기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입체적 묵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읽었는데 공통 단어나 공통 주제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나온 내용의 반대를 생각해 보라. 예를 들면 악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왔으면 이게 악이요, 이게 악이요, 이게 악이요, 이게 악이요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아닌 것은 선이요, 그게 아닌 것은 선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도둑질은 죄악이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의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문이 연결되지 않을 때, 공통 주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반대로 생각해라. 일곱 번째, 네 권의 책을 읽었는데 공통 주제를 찾을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는 본문이고 하나는 예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자, 한 본문을 읽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것은 죽일 죄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건 본문이에요. 근데 다른 데를 딱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 맷돌을 훔쳐왔는데 맷돌을 들고 가다 발등을 찍어서 병신이 되었다.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 흐름의 주제는 같죠. 도둑이라는 게, 도둑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는 뭘 썼냐면 본문, 계명의 본문같이 쓰였고 하나는 뭐같이 쓰였다? 예화같이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각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성경 본문은 전부 다 사건 본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리 본문도 있고 사건 본문도 있고 역사 본문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 본문도 있고 본문이 다 예언 본문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4장을 읽을 때 이게 사건 본문이면 예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제일 쉬운 게 뭐죠? 사건 설교예요. 사건은 기승전결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교학자들은 10분만 주면 거기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다고 봐요. 왜? 뻔하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상이나 교리나 문학 또는 문화, 역사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때 사실은 되게 어렵죠.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좀 덜한데 열왕기 상하를 설교할 때요. 어떤 왕은 나쁜 짓 했는데 좋은 것처럼 써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럴 때 설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되게 번창시킨 왕인데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한 왕이잖아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게 뭐다? 하나는 본문이고 하나는 예화일 수 있다는 걸 잘 찾아보라. 여덟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잊어버림을 인정하고 자주 묵상하라. 자, 창세기를 1장을 딱 읽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요, 둘째 날은 궁창이요, 셋째 날은 바다와 묻이요, 넷째 날은 이거를 다 외우고 안 잊어버리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한번 읽었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아, 나는 참 머리가 나쁘고 빨리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 그걸 인정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읽겠지. 그렇게 여러 번 읽는 가운데 뭐가 온다? 하나의 공통점이 탁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창세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갔다
갖다가 적어도 에스라를 갖다가 사도행전까지 막 넘나드는 성경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왜? 신학적 검증이 아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매우 유익하죠. 마지막으로 내용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어졌고 공통 분모까지 생겼다라고 할 때 그때는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라. 저녁에 자기 전에 4장 읽은 거 다 내용 파악하고 공통 주제 나온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잠이 안 온다. 그거는 계속 성경 묵상하는 뜻이고 잠이 금방 온다. 피곤한 거고. 근데 믿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거의 10일이면 9일은 그렇게 잡니다. 근데 놀라운 건 꿈에서 그 일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그거를 묵상하는 게 10일이면 9일은 연결이 되고 그 중에서 9일은 좀 묵상하다 자게 되고 꿈속에 나타나는 건 보통 5번 정도. 이틀에 하루는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꿈에서 그걸 읽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면 다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고 1장 한번 볼게요. 제가 1일날 어떻게 묵상을 했냐면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 에스라 1장, 사도행전 1장이다. 전부 읽어보니 통일 주제가 뭐다? 시작으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 만물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의 탄생, 구주의 시작이죠. 성전의 건축, 이제 성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의 태동, 교회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4장을 전부 한 줄로 주제로 연결을 했더니 연합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사람에게 맡기시고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모이게 하셨다. 자, 그러면 개별 주제가 다 들어간 연합 주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했다. 창생이 들어갔죠. 자, 그걸 사람에게 맡겼는데 교제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성전, 교회에서 모이게 했다. 이렇게 연합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연합 내용의 핵심되는 요절들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 1장 31절, 마태복음 1장 18절. 그럼 요것들이 다 뭐예요? 개별 주제의 중심 요절이에요. 그럼 요거를 외우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어느 절을 택해서. 자, 독자 요절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찾았는데 본인이 핵심 요절이 다른 것 같으면 그 밑에다 써라고 빈칸을 둔 거예요. 제게 다 맞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장에서 그럼 핵심 인물 한 명을 얘기해라.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 성령님. 이게 매번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제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본문 1장에서 상대하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냐? 창세기는 사람이었고 아담과 하와였고 그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였고 에스라에서는 고레스였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었다. 그 상대들을 뽑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제가 보는 게 이거예요. 연구 질문. 1장을 다 읽었어요. 개별 주제도 알고 연합 주제도 알아요. 내용도 알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읽고 이거 2가지는 좀 묵상을 하든지 연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뭐가 있죠? 1. 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다 좋았더라가 있어야 되는데 둘째 날에는 없어요. 왜 없죠? 2번. 왜 사람이 마지막 번째로 창조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첫 번째로 창조하지 않았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1. 왜 예수님의 족보에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 4명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건 많이 들으셨죠? 누구누구 나오죠? 예, 뭐 기생도 나오고 또 이방 여자도 나오고 또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시아버지하고 관계 가진 여자도 나와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왜 나오냐? 2.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나요? 1장을 읽을 때 이거 다 아시니까. 에스라 1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이방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언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주권으로 임명한 이렇게 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조금은 묵상을 해달라 이거죠. 2.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된 두 종류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물건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거야. 그냥 단답형으로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장을 읽고 깊이 생각해야만 그 답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두 개씩 전부 뽑아놨어요. 목사님들이 재밌게 읽으시라고. 1. 사도행전. 부활의 주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다를까요? 2.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 기도에 힘썼을까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방언 달라는 거였겠어요? 그건 무조건 아닌 거 아시죠? 뭔 기도했겠어요? 회개 기도했겠어요? 아니면 성령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런 것을 보라.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쭉 해나가다 보니까 지금 한 달치, 두 달치까지 해놨는데 너무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판에 박힌 대로 생각하던 제가 다양한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설교가 분색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이 되게 인간적인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 성경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성경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들어요.